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아주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에게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탄 선물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아내의 그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을 잘 빗을 수 있도록 머리빗을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가 차고 있던 그 손목시계를 팔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이 시계줄이 평소에 이렇게 낡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가죽으로 된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결심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긴 생머리를 짧게 잘라서 팔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줄 선물을 짠 하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주려고 산 머리빗은 소용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빗을 머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정성을 다하여 준 선물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은 서로에게 소용이 없었지만 이미 그들은 상대방의 깊은 마음, 깊은 배려를 선물로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부를 요즘 무슨 부부라고 그래요? 로또 부부. 실용주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들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헛발질을 한 거죠.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잘 맞아도 잘 맞는 부부가 해 아래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의 이야기죠. 언제 들어도 참 따뜻하고 훈훈한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스토리가 이와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만큼 큰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 9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저 말씀대로 저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고 또 한번 기억하고 계시죠?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저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참 축복받은 여인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 스토리는 성경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몇 권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몇 번 정도 혹은 몇 권의 책에 나올 것 같습니까? 감이 오시죠? 예, 몇 번이요? 4번. 4번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알고 대답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센스가 있으세요. 확신까지는 아닌데 아주 센스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다가오는 교구별 성경 퀴즈 대회 때 반드시 교구 대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많지 않아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스토리도 3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사복음서에 골고루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와 저 얘기는 다른 얘기다, 다른 여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뭐 한 번은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고 또 한 번은 다른 여인이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소위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두고두고 기억되는 것일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그 향유 병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맛보시게 될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날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트리면서까지 이것을 부었을까? 여러분, 사실 깨트릴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았을까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 절반쯤 쓰고 그 다음에 또 고이 잘 간직했다가 또 다른 일에 나머지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이 향유를 다음 사람을 위해서는 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쓰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죠. 중요한 단초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그 분위기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 3절은 다 같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 다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는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그래서 3남매만 남은 이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시스터들은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 감격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곁에 늘 있으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혹시 아까우셨나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좀 값이 나가는 것을 선물을 했는데 마음 한켠이 아주 아까워서 죽을 뻔했다. 이거 제대로 된 자식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산이 없다. 이거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자꾸 받을 대가를 염두에 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그만큼 줄까? 다 이게 계산적인 심리거든요.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감이 이제 올라가고 이게 너무 심하면 이제 조울증 해서 조증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보면 얼굴이 달라져요. 별일 없는데도 막 이렇게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에 빠지면 모든 것을 낭비하게 돼요. 시간을 낭비해요. 즐겁게 낭비해요. 그래서 데이팅 마치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 여자의 집이 저 롱아일랜드인데도 기꺼이 바래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분 좋게 낭비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물질을 기꺼이 낭비합니다. 밥값도 기꺼이 내고 그리고 영화관 값도 내고 그 다음에 선물도 좋은 물건 있으면 이렇게 선물합니다. 카드를 막 긁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질릅니다. 생각을 또 낭비합니다. 틈만 나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저쪽을 생각하듯이 저쪽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한국에 자전거를 탄 풍경이라는 그 그룹 밴드가 있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소심한 궁금증이라는 그런 노래를 발표했어요. 어느 날 가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이렇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노랫말을 아주 쉬우면서도 이렇게 와닿게 썼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해주고 싶은 것은 더 많아. 이젠 내게 아닌 것만 같은 내 전부를 너도 지금 나와 같은지 정말 궁금해.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정말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를 돌려주신 그 주님,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이렇게 부모님처럼 돌아보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마리아는 지금 아마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었더라면 그것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또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 이들의 반응, 야, 저거 시장에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쯤 받을 수 있을 텐데, 저거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인데 저게 웬 낭비야? 조금만 쓰지. 저거를 왜 다 부어?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텐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아주 박애주의적인 그런 건전한 사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배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다. 경영학적인 계산과 경영학적인 마인드만 있지 여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교회 사가인 라투렛은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저명한 신학자가 아니다. 힘 있는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쳐온 수많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의 행동은 단순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너머에 다가오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더 깊은 차원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이해해 드려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은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주님과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주님의 고난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무거우신데도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산이 들어가 있고요. 저거 팔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의.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질투와 판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몰 이해는 무거우신 주님의 마음을 가뜩이나 더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이 제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비난하는 소리가 그 귓가에 들렸을 때에 이 여인이 받을 마음의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나 이 여인의 그 헌신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마치 아주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발견하신 것 같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한 여인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단장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첫 번째 성탄절 때 아기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3가지 선물을 받으셨죠. 황금, 유향, 모략.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잠시 후면 떠나셔야 할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이 받으신 선물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두고두고 이 여인이 이 행동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그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물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의 핵심은 내가 주고 싶은 그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아주 기분 좋아할, 그분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드릴 때 이게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그 옷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이 색깔이 참 어울려. 그래서 딱 맞는 색깔을 골라가지고 소위 내돈내산, 그렇게 해서 정성껏 카드를 써가지고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하셨나 하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집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적당하게 카드 하나 써서 이렇게 한번 줘보십시오. 이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잘 알지 못한 채 나는 선물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 위주로 주어야 하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 네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디지털 시대야, 그러면서 아이패드를 선물로 해보십시오. 오늘 태어난 아이한테 앞으로 꼭 필요할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좋은 선물이 아니죠. 수준에 맞는, 필요에 따른 그런 선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시점에 너무나 딱 맞는 선물을 드렸기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림을 뒤로 하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라나다의 그런 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그것은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좀 더 오래 살게 하시려고 오셨나요? 우리를 뭐 좀 더 신나게 아주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셨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빼앗긴 영혼, 원수에게 넘어간 영혼, 이것을 본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일차적인, 최우선적인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로
안내하는 이 전도와 선교, 이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이것은 교회의 전제 목적이에요. 뭐 교회라고 있는데 이 푯대를 상실하면 그것은 불 꺼진 등대나 마찬가지죠. 그냥 오히려 또 하나의 암초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일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회사업, 구제사업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다른 기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 구원, 세계 선교,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구원받은 영혼 가운데서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또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이것이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청소년의 신앙으로, 청소년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은 장년의 신앙으로,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또 장년의 신앙은 원숙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성장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딱 멈추게 됩니다. 그 이후에 5년, 10년을 더 살아도 그 사람은 그냥 생명만 연장이 된 거지 어떤 성장과 진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It's the most wonderful season of the year 라는 캐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분위기로 이렇게 지나갈 계절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 어둠의 공중 권세를 뚫고 그 멀고 험한 길을 지나 구약 시대를 뚫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헤롯의 무시무시한 그 칼날을 피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죽음의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주님을 몰라서야 되겠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정이라는 둥지와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기 전에, 그래서 부모의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 인생의 단계로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 곁에 영원히 있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됩니다. 저들만 남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저들이 오뚜기처럼 이 험한 세상, 아마 저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복잡하고, 그리고 AI가 지배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청년으로 장년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할 때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AI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주인으로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잘 감당해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란 손수건 캠페인 지금 우리가 막 시작했습니다.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거의 못했습니다. 우리도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찾아오면 그래 왔니? 잘 놀다 가라잉. 그래서 좀 약으로 잘 달래가지고 또 이제 뭐 독감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휴, 코로나 또 걸렸대. 그렇게 놀랄 일도 없고. 그래서 의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 그리고 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 손으로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다 바나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바울일 수는 없어요. 바울은 워낙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의 그 수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더니 이전에 사울로만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으니까요.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 사울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오죽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도 없고 또 사울이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13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막 시작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지도를 놓고 보시면 거기에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2000m가 넘는 토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그냥 걸어서 혹은 나귀와 노새 정도 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바울의 손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로 데려와서 협동 사역자로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차 선교여행 같이 가고, 그리고 2차 때는 좀 다투고 갈라지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 바울 이야기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시대는 그거로 끝입니다.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올려놓고 바나바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번에 터키 구브로 섬에 가서 조용성 선교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거기 연구소를 설치하고 이제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주로 뭘 하시는가 그랬더니 그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그
바울과 갈라진 이후부터 세상 떠나기까지 22년의 그 세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돌아다녔던 다른 문헌들, 책들, 또 역사가들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지런히 이제 보면서 그 퍼즐을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를 찾으려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작업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한 가지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군가? 바울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만큼 큰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틀어박혀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밝은 곳으로, 역사의 무대로 안내해준 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신약 시대의 가장 복음의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정말 복음의 엑기스를 접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노란 손수건 캠페인을 하는데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인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바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바울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시대에 바나바로 사용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컨택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권면할 그 대상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Who knows?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3년 동안에 우리 얼굴 오랫동안 못 본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있고, 청년 때 화산처럼 맹렬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신앙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영 커플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신앙의 맥을 놓쳐버린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좋은 땅이었습니다.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잡초가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은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못 쓸 땅인데 한번 쟁긴 날로 갈아 엎어지기만 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힘 있는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본래 옥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안 썼으니까 원래 힘이 비축되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게 땅이 갈아엎어지면 겉에 있던 잡초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아우, 쟤는 안 돼. 아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과 힘과 전략만으로 다 된다면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죄인의 더러운 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려져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